마가복음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17절에 그 날에 아이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큰 불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재난의 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도 불행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도 평안할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남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검찰에 불려갈 때는 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왜 아이가 있으면 불행합니까? 아이가 있으면 신속하게 도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아이를 업고 가는 여인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받은 자입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고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면 더 고생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해야 하지만 계절적으로 좋은 때에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굶어 죽은 자가 너무 많아서 장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을 쳐다보아도 사람 머리가 밥그릇으로 보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기력이 떨어지고 헛것이 보입니다. 자기 아이가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인 줄 알고 잡아먹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강아지가 아니라 자기 아이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 사망자가 110만 명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이런 환난은 2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멸망보다 더 심각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에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상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환난의 날을 줄여주셔서 성도들이 살아남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혼미한 때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련기입니다. 자칫하면 천국길에서 낙오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쉬 속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기적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함께 번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일하신 가운데 천국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곧장 천국길로 가야 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미리 말하여 주니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오늘 우리가 사는 말세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 신앙적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당할 고통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당하는 고통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당하는 고통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교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